오실 때 눈이 내리셨죠? 그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는 비가 내렸습니다. 똑같은 구름 안에 있는 수증기인데요. 어떤 것은 눈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비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구름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막막한 일들 말이죠. 그 막막한 일들 가운데에 그 구름에 수증기가 맺히는 것처럼 그 안에 아픔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그 구름에 의심과 또한 눈물의 이 수증기가 이제 우리의 이 내면에 대지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것은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는 보슬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훈풍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의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그대로 쌓여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은혜의 훈풍이 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 또는 보듬어 주시는 사랑의 보슬비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리셋 다시 시작할 기회가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런 버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또 어떤 직업을 가져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분야에 공헌을 하며 여러분 살아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30년, 40년 또는 50년 다시 살 수 있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성공적이고 만족한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인생 내비게이션이 혹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다른 목적지로 안내해 주는 인생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아마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선택이 필요한 삶의 접촉점, 갈림길에 설 때마다 대안은 없고 또 쫓아가다 보니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맞닥뜨려서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먹먹한 우리를 만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텐데요. 우리가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또 어떤 모범을 보고 어떤 삶의 자리로 쫓아가고 어떤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깊이 공감하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친절하고도 다음 없는 상담자가 누굴까요? 어떤 선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선택의 결정에 결정적 역할을 최고로 해줄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정확한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아마 여러분 속으로 벌써 답을 다 얘기하셨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사신 신앙의 모범, 진짜 실로 몸으로 살아주신 모범을 오늘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삶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주님의 삶을 들여다봅시다. 짧은 문장이지만 짧은 그 구절이지만 그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주님께서 몸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바가 우리의 삶에 녹아지고 그리고 그 삶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가장 잘 걸어가는 믿음의 축복받은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삶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삶의 모든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기도로 결정하는 삶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딱 읽으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가 됐으니 나와라, 이 얘기를 하려고 저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을 예수님께서는 그 피곤하고 힘든 와중에서도 첫 시간을 꼭 기도로 시작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시고 또 기도가 하나님의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시고 아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이 뭐냐? 보여드릴 거는 보여드리고 감출 거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기도의 자리도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내 모든 삶의 전반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생각의 경점에 이르게 되면요,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다윗이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의 용장 그리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한 단면입니다. 다윗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밧세바를 취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면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자신의 정부로 취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나가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려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은 공간 안에 충만하시며 다윗의 모든 일을 알고 계셨어요. 나단을 보내셨고 그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가 펑펑 울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는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구나. 시편의 어떤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경외가 나오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주님을 두렵도록 존경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계시기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경외를 어디다 쓰냐면 책이나 또는 어떤 매체나 보면 막 장대한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화려하고 정말 신기한 모든 자연의 환경과 경관을 만드신 그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정말 치명적인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일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모범을 주님께서 실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소통하신 겁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소통이 안 되면 많은 갈등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면 참기 힘든 갈등이 오고 가고요. 결국 그것이 계속되면 삶의 위기가 오고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면 결국 남남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 소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위해 내가 살게 되고 때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 손 붙잡기에 감히 용감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늘 용감하시고 담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시고 물리적 시간 안에 갇히셨고 많은 어려움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고 많은 일을 구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사용하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1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육체, 그리고 가난한 마음, 그리고 물리적인 시간에 갇힌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며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기에 눈물도 많이 흘리셔야 됐고 아픔도 많이 당하셔야 됐고 거절도 많이 당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더욱 깊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인 기도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길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겁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린 인생의 계획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아버지신 주님께 묻고 그 대답을 듣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죠. 오늘 비 오는 날이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많이 그래도 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믿어주세요. 열심히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머니 말 안 듣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데 꼭 비 오는 날이었어요. 어떤 날이냐?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어머니가 제가 나갈 때 얘기합니다. 성인아 꼭 우산 챙겨가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우산 엄청 짐될 텐데. 나가면서 엄마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튀어나가죠. 그날은 비 옴팡 맞는 날입니다. 폭우가 내려요. 감기 걸린 적도 있어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판단이 때로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 정확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도 그럴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하실 일들의 어떤 것이 해답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묻고 듣는 거예요. 요즘 제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독 다윗에 대한 본문을 볼 때 아주 지겹도록 나오는 동반 문구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이후로 자주자주 등장하는 문구인데요. 이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계속 나옵니다. 전쟁을 치룰 때나 또는 자기의 민족의 백성을 구할 때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쫓기는 도망자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탈받고 있는 자기의 민족을 구할 때 자신이 함께 따르던 모든 동지들도 그거는 안 되는 일, 그건 미친 짓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또 물었던 다윗, 또 묻자와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묻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답 누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분량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그 문제에 어떤 수준에 이르는지 내가 잘 아세요. 부족하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의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주님께서 내게 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하며 주님의 대화의 자리에 우리가 마주서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부부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날이 밝아오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투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 설교 한 번 들은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중요한 일인지 모르나요? 하루하루도 살기도 바쁜데 도통 시간이 나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야 뭐 계속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난 달라요. 나는 삶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그리고 아픈 우리 남편 아내 돌봐야 되고 살펴야 되고 할 일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내 이름도 까먹어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근데 왜 그런 삶을 내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분초를 다투시며 사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우리가 1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보면 정말 주님이 얼마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는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7절 이렇게 말해요.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기도 끝나시고 딱 나왔는데요, 마치 우리 목사가 기도하고 딱 나왔는데 전도사님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이랑 부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신방할 때가 10군데도 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이 많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후절 말고 그 윗절도 한번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시면 보시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분초를 다투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보여요. 전후 기도하는 전과 후가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 정신없이 바쁜 그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일에 파묻히지 않으셨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에요. 시간을 딱 잘라내서 새벽에 그 미명의 시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절박하게 숨가쁜 일상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피곤하니 이해하시죠? 내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아닙니까? 이해하시죠?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피곤한 삶 속에서도 새 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손 붙잡아 주시기를 내가 이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루터는 그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오히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많이 바쁘시죠? 백수가 과로로 죽었답니다. 바빠요.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십시오라는 말보다 바쁘니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모든 시선과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없이 출발하는 하루는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가이드 없이 여행하는 것과 똑같고요. 기도 없이 시작하는 하루는 저 3,000m 위에 이제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스카이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낙하산 안 메고 뛰어내리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주예요. 기도와 함께, 기도의 은혜와 함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열어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제일 바보처럼 봐요.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러 교회 간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낭비 아닙니다. 120%, 150%, 200% 잘하는 일입니다. 왜요?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시기로 믿고 내가 기도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와 일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여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모범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멋지게 완성하셨던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호흡이 중요한 것은 호흡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 얼마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 3분 안에 목숨을 잃습니다. 코를 막고 시험해 보세요. 죽진 마시고요. 죽기 전에 딱 여세요. 호흡이 멈추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밥 안 먹어도 물 안 마셔도 어느 정도 생존하며 살 수는 있는데 숨 쉬지 않으면 곧 목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은퇴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권사님이요, 그냥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시지만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거예요. 거의 80이 넘어 90이 가까우신데도요. 근데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폭설이 내렸는데 그 폭설을 뚫고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권사님께, 권사님,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여기 댁에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권사님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내가 할머니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손주의 마음으로 얘기해 주셨는 거 내가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마려워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기도가 마렵다니요? 여러분, 오줌이잖아요. 소변 난 이틀 참을 수 있다. 예, 손 드시면 제가 얼마를 드려야 만족하려나? 아마 없으실걸요? 그런데 기도가 마렵다는 거예요. 기도가 생리현상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마음이 후련해지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마렵고 기도가 내게 필요하고 기도가 절박한 사람, 예수님이 모범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려고 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가 오늘 찬양 제목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날마다 했는데 저도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꼽아보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의 용량, 내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모범 보여주시는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은혜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일 수 있다는 착각 말고 주님이 날 잘 아신다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며 그 은혜가 돌아오길 바랍니다.